할렐루야. 네. 엊그제 뉴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왔죠. 징역 24년, 벌금 180억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재판부의 내용을 보니까 18개의 혐의 중에서 16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었고 2개 혐의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형량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량을 선포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항목 하나하나마다 이게 왜 유죄인지, 이게 왜 무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24년 징역과 벌금 180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재판부 판사나 재판부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각각의 혐의 하나하나를 객관적으로 따져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잘못이 없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고 묵인해주고 한다면 올바른 판사, 재판부가 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이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재판에서 쓰이는 법적 용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 당시 로마는 법이 매우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뭐 주먹구구식의 법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는 법적인 용어들이 매우 익숙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잘 이해할 만한 용어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매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떠한 노력과 행위도 그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엄격한 이런 재판장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 1절부터 보면 또 반전이 일어나죠.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종목 하나하나를 다 그 혐의를 다 입증하고 유죄와 무죄를 밝히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 네가 지은 죄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게, 살짝 눈 감아 줄게, 뭐 이게 아닙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받아야 될 정죄, 네가 받아야 될 비난과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다. 너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8장 1절에 보면 시작부터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책임과 벌, 대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셨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 아니면 최소한 이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설교로 로마서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주 지난 설교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2주 전이니까 잠깐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모든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친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 갖게 되었다는 것 또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지어야 될 죄의 값이 해결되었던 제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근데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훈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훈련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막상 겪으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낙심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만 유별나게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참는다고 다 될까? 이런 내 안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에게 어떻게 다루길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때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터널에 갇혀있는 듯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였어요. 남편도 내가 참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도 자식도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 또 내가 세운 내 삶의 모든 계획들도 내가 성실하게 잘 참고 인내해 가면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그 모든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해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하다는 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아 나도.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네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 나도 알아. 성령님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은 그걸 계속 깨닫게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더욱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면서 내 기도를 움직여 가세요. 그냥 살려만 달라고, 그냥 구해만 달라고, 여기서 꺼내만 달라고 부르짖는 그 한숨, 입조차 벌릴 수 없는 그 탄식을 주님이 아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날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겨우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해주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성령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거든요. 성령이 돕는다라고 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단어는 손을 내민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내민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쓸 때는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과 고난이 있을 때 가능해져요. 저도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제 연약함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뭐 연약한 부분 있죠. 발견이 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도 몰랐던 건 아니었죠. 내가 소통을 잘 못하는구나를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부터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내가 뭐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자같이 막 폭력으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또 설교도 계속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해야 될 필요를 예전부터 느꼈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계속 이제 느끼게 돼요. 또 내가 참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단점만 되는 게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장점을 사용하시겠지, 굳이 약점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 있나?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근데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의 이면에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 교만이 있었던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점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연약함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연약함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그 성령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을 보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연약한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좋은 것은 어느 때 주시는 것이 좋은지를 성령님이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100% 옳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저희 여러 연약한 부분 중에 아마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한 것,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려고 하셨던지, 아무튼 그걸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석수교에서 알았던 청년이,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오래전에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가끔 이제 포스트 보내면, 이제 교회 소식 보내면, 이제 가끔 주고받는 그 청년이 오랜만에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첫 문장을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윤석이는 듣거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윤석이는 듣거라. 네 평생에 걸쳐서 네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라. 무슨 예언기도 받는 것처럼.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네가 왜 그리 담대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쭉 내용이 좀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어쨌든 윤석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이라. 담대히 선포해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함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양석수교회와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꼭 전해주라고 하셔서 제가 보내드려요. 혹 신뢰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고는 일단 이제 그래 고마워 뭐 앞으로도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줘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받아보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내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다음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은 결국 선을 이룬다는 말이 좋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칫 오해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내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괜찮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껏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다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해놓고는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어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을 비롯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좋은 것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늘 감사함을 갖게 돼요. 당연히 이건 내게 이렇게 돼야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뭔가가 잘못되어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론 내게 좋은 것을 막는다는 것, 내게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어떤 나쁜 일 때문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는 게 과연 뭘까? 뭐가 좋게 되는 걸까? 만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또 해결되지 않은 그 사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게 어떤 선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선이라고 하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다 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선은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사건과 경험을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놓고 29절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앞에 어떤 접속사가 숨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29절과 30절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29,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고 해놓고는 29절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반열로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영화로워지는 것, 즉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루길 원하시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선한 거다, 좋은 거다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선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대요. 어떨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게 이런 가정을 이루고, 내게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직장을 만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다 미리 정해진 거면 대충 막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다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면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30절에도 보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를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뜻하거든요. 성경에 안다는 말은
남녀 부부간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동침했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no,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전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미리 알았다는 말은 미리 주님께서 나를 예전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운명이 결정되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 목적지는 뭐냐면 오늘 30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이 목적지는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사건과 만남과 고통의 시간들은 나를 이런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해 놓으신 사랑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은 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이 나오죠. 100%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만세전부터 예정된 인생이더라.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인생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합력해 선을 이뤘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라고 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힘이 됩니다. 근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먼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집안 구석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 빨리 때려치고 싶어도 거기가 물론 하나님이 옮기실 때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조만간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곧 올해 안으로 통일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있습니다. 그죠? 남북 회담이 정해졌고 북미 회담도 곧 있을 것 같고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USB로 남한 노래나 이런 걸 들으면 뭐 처형당하고 뭐 끌려가고 이런 분위기인 북한에 아예 남한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이런 걸 보면 이 수십 년 사이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쏟아져서 막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시대로 지금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의왕시 오전동 작은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내 실력으로,
또 운으로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 사람과 결혼했고, 어쩌다 보니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런 직장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까지 이렇게 되게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실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늘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었거든요. 한 명이라도 와서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예배 인원이 많아지면, 그래서 또 이 좁아지면 더 넓은 곳으로 가고, 또 거기도 꽉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만 묵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생명력을 잃게 되냐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할 때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생명력을 얻게 되냐면 교회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선교를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오전동 일대에서 하나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지역에게 전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할까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늘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하기 위한 것과 좀 다릅니다. 예전에 그것이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될까? 이런다고 사람들이 올까? 라에 대한 전제 조건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걸 통해서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들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지역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내 가족 구원받는 것, 늘 거기서만 그쳤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면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밭의 이삭은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짚지 말고 남겨두라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늘 점검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그들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사랑이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그 하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역과 소통을 해야 되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또 이 교회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이름으로 구제비를 좀 지급해 주는 것, 구제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은 큰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강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은 약한 부분을 가지고 부르세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약한 우리 교회가 자립도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겨. 일단 나부터 내 앞가림부터 하고 나서 다른 데를 섬기든지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색낼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연약할 때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의왕중학교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계란과 요구르트를 나눠주고 있죠. 다른 전도지 같은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 하는 것, 그들과 사랑과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들의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먹고 쉬고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교회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이 와서 우리 교회 중등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가 기도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목요일엔 도시락 배달도 합니다. 누구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죠. 공간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과 공간과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채워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곳이 좁아지면 더 넓은 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나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동안 보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였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거 하려면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즘 회개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 하나를 위한 거였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 지역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리들이 채워져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결국 나를 위한 사역이었고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침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직장 업무, 가사 일, 애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지긋지긋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훈련도 겪어야 돼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내 삶만 무너지는 것 같고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자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지금의 여러분의 이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실 때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선한 인생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집에서 애를 돌보고 애들과 지지고 볶고 싸움을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며